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보루인 사남선교회원들 이렇게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덴마크 기독교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한 번은 이렇게 농촌을 갔더니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예쁜 그 소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착한 것입니다. 왕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소녀와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너무너무 사는 것이 어렵고 천한 그런 어떤 천민의 가정의 딸이기 때문에 도저히 왕의 자리에서 그 소녀를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많은 신하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갔더니 이렇게 남노한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곱더라.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왕의 권위와 왕의 힘으로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은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힘으로 그 사람을 내가 그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왕이요, 그럼 왕이 그 사람에게, 그 아가씨에게 좋은 지위를 내리세요. 그리고 집도 주시고요, 그 아버지에게 높은 벼슬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그러니까 보석과 좋은 옷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로 맞이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준 모든 어떤 지위와 어떤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맞이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왕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왕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비웁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두막살이에 살고요, 그 여인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요, 그 여인이 먹는 그런 볼품없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와 똑같이 먹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이제 성육신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저자 마태는 먼저 천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는 그분이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첫째는 예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탄주일에,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두 가지 이름,
첫 번째로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독생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21절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따가 우리가 찬송 80장을 부르겠습니다마는 그 이름 예수로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지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지도자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란 말하고 예수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와 여호수아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생명을 다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위기와 그리고 절망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시면, 특히 이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조선일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울부짖어요. 장례 거기 화장터에서 내 엄마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엄마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그 운구차에서 여러분 이렇게 관이 오면 그 관이 저 50m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주들이 그 관 앞에서 50m 떨어진 그 관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절 두 번 하고 엄마 잘 가.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터에서 1시간 이후에 그 잿가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신, 그게 장례절 끝이에요. 얼마나 슬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달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죽음이라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 사망, 근데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은 그 가난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겠지요.
여러분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억압과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의 불평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일종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런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 70년 80년대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주장했어요. 그렇게 민주화를 부르짖고 그래서 이 땅에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저 남미에서는 무슨 신학이 나타났느냐 하면 해방신학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난과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그 해방신학을 우리는 무슨 신학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민중신학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민주 속에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의 문제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도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도 경제가, 우리 삶 속에도 무언가 회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풍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죄의 삭슬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의 생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속죄의 죽음 혹은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요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랑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그 칼럼에서 교수가 쓴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선진국 20개 선진국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16개국은 뭐라고 제일 첫째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는 1위가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2위가 가족이고 1위가 뭐냐면 1위는 여러분 돈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 나라는 1위가 가족인데 우리는 1위가 가족이 아니고 뭐냐? 물질이라 그렇게 말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 교수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그 토이 내신이라는 교수가 그 신학자가 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책 속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레이 교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네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지 못한다. 죄 사함이 없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죄 사함이 없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 여러분, 레위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문제는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나누어서 드리면, 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 그 뜻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누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엘은 여러분 알죠, 그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엘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은 함께니까 마누는 우리,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옆자리에 계신 분은 참 행복해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계신 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아내가 먼저 떠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요. 참 위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는 참 행복한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요. 여러분, 그 오헬리 마지막 선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자기 머리카락을, 그 금빛 긴 머리카락을 잘라 그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금시계 시계줄을 사요.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머릿결이, 긴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머릿결을 빛을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빛을 사요. 성탄절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놓지요. 아내에게 빛을, 아내에게 시계줄을, 남편에게 시계줄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소중한 머릿결을 잘랐고 그렇게 소중한 시계를 팔아. 그러나 두 사람은 감격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잘하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잘하소 그러겠지, 그죠? 잘하세요. 함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행복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고요. 노처녀들 결혼해야 되고요. 노총각들 결혼해야 돼요. 기정집사 결혼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속에는 외로운 분이 너무 많아.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오늘도 그분은
우리 속에 죄의 근본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하란으로 도망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란 땅까지는요, 서울,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배 되는 곳이에요. 800km의 하란 땅까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지.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져서 저물어 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잠을 잘 때 그 야곱이 눈물을 흘리고 어떡하나 엄마 어떡하나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잠자는 야곱을 깨우지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단을 쌓지요. 예,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야곱처럼 늦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걸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늦게서야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늦게 깨닫는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외로운 자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나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아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까요?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우리 속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험난한 고난과 삶의 정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자주 보는 책,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지요. C.S. 루이스 교수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은 책 속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 속에 여러분 그 말과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시면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면 샤슈타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먼 여행을 떠나요. 근데 먼 여행을 떠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무덤도 지나가게 되고 또 사막도 지나가게 되고 고개도, 이 깊은 고개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나가는 삶 속에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냥이도 찾아오고 막 어려운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스타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려운 고난이 만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고양이도 자기를 지켜주고 이러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여행을 끝마친 이 샤스타가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임재를 그는 깨닫게 되고, 이 샤스타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대답을 해요. 그래, 네가 아리바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바로 나였어. 내가 죽은 자의 무덤에서 공포의 밤을 지나던 그 밤에 너를 위로했던 고양이가 나였어. 내가 자는 동안 성냥이가 쫓아버린 사자도 바로 나였어. 내가 늦지 않고 누운 왕에게 도착하도록 너의 말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도록 도와주었던 것도 나였어. 그때 이제 샤스타가 그래요? 분명히 당신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답하듯. 그러니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동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다가오셨어. 하나님은 내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아, 절망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너무 외롭다고 눈물 짓지 마.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힘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말 하지 마. 나는 너 가까이에 있어. 너를 도와주고 있어.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곤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단절과 사람들로 통하여 왕따를 당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 스스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깊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